오늘은 제가 먼저 서두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함부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근거리는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눈여겨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보았겠죠. 그리고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통과 장애와 사고에 대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며 거기서 죄를 묻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질문과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주 원시적이고 단세포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겠구나.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릴 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삶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정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계속 필 때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음주 때문에 간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이와 같이 전부 1대1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 중국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 분명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 중국 사람들이, 우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곳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나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감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우한 사랑의 교회에 중국인 성도 400명 중에 지금 27명이 확진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신실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실공사로 성수 대교가 무너져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독재자 때문인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것을 은근히 나의 의로 생각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도 저렇게 저럴까라고 묻는 것처럼 단세포적이고 원시적인 생각이 짧은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은 성경의 무지한 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대단한 축복을 누리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전생에 쌓아놓은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인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하는 생각으로 결말짓게 되는 것이죠. 소위 불교의 전생, 윤회의 기본 틀이 이러한 성과 악의 이분법, 신상, 필벌의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도 바로 그런 식의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죄 때문이 아니야, 업보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 아닙니까? 당대의 은이라고 하는 욥.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생업과 자녀들에게 큰 재앙이 덮치고 그의 몸에도 질병이 덮치고 그가 그 죄 아래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잘해주고 축복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욥도 고난당하면 하나님 원망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물론 욥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의 불평조차도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쏟아넣는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 그 속에서 그는 고통 중에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의 고난 속에서의 그의 모든 고뇌들이 오늘날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장점들, 그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젊은 날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때 그 남편이 순교할 때 결혼한 지 2년 3개월, 10개월 된 아이가 있었던 그 아내는 남편을 죽인 그 섬에 남편 대신 들어가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혼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3년 반 만에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는 3번째 결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참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운명이 박하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여인이 저렇게 남편이 2씩이나 죽고 3번씩이나 결혼을 하는가,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노년에는 치매까지 걸려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인은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뇌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속에서 책을 쓰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여인은 참 아름답고 위대한 여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함부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운운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사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창조적이고 더 큰 사랑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의 고통 앞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수군거리시며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옳은 소리하며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바른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어설픈 선과 악의 이분법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하고 무지한 습성을 버리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알 때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 치유의 손길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는 빛이 비치기는 낮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빛이 비치는 낮 동안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바로 빛이 비치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자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 되시는 분이심을 효과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6번째 표적인 이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모습이 독특해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참 독특하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그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행동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파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과 또 성경적인 지식과 알고 있는 신학적인 또 지식을 통해서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는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창조 시에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개어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힌트가 본문에 있어요. 7절 중반절에 가로 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 샘이 콸콸콸 흐르는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기를 끌어들여서 만든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으로부터 보내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실로암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물을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시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시신경의 문제든지 눈의 어떤 망막이나 조력이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창조자로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시력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개선이나 치유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나 각성이나 또는 내적 치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이 거듭나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이러한 영적인 재창조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갑자기 산에 가서 했더니 득도를 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려면 이와 같이 시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빛이 있어야 합니다. 시력이 다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 자리에 빛이 없다면, 희미한 빛마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실로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흙바른 눈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신 예수님께 갈 때에 드디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게 된다, 열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눈에 반사되어 들어온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은 빛이 저를 반사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가서 저를 여러분의 망막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게 사진의 원리죠. 사진, 포토그래피. 포토가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프, 그리다. 빛이 그리는 게 사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가서 반사되어진 빛이 저를 여러분에게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것 또는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의 실체로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성경이 보이게 되는 것이요, 천국도 보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도 보이게 되는 것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세상이 암흑이 되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캄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빛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바로 우리 어두운 눈을 씻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빛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린 날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웠는지요. 그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셨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의 삶이 새롭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각장애자를 통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날 때부터 눈이 감겨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자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상징하는 실로암을 통해서 눈이 열린 것처럼 너희가 빛이신 예수께 나와야 이 모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눈이 열린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번째 표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표적을 저의 설명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들었다면 여러분은 동일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아, 내가 선천적인 시각 장애자이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이구나. 나에게는 재창조가 필요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만이 빛이구나.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구나. 이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눈이 띄어진 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이 띄어져 있지 않은데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는데 예배당에만 오시지 마시고 우리의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 표적 앞에 세 가지 반응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말이에요, 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안식일 날 이 소경된 이 시각장애자였던 그가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라 하는 자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기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앞에 반응이 뭐냐? 16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세상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고쳐주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준 율법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 안식일을 자기들이 규정한 규례대로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형입니다. 율법의 제사, 성전, 제도, 절기, 계명,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 메시아를 예고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와 같이 시각장애자의 눈이, 그것도 선천적인 시각장애자의 눈이 열리는 이 엄청난 기적은 바로 그분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이 장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차라리 이 사람처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다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적인 눈이 떠졌을 뿐 아니라 율법을 안다고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형을 붙잡고 있고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실체이신 우리의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작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역적인 교회의 전통의 문제, 예배 형식의 문제, 관습의 문제, 이런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그것들을 사소함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만이 눈을 뜬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교회의 전통, 절기, 관습 이것을 지키는 데 막 온 힘을 다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시키지 않는 출석을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시키고 위임한 적이 없는데 성실하게 좌우를 돌아보면서 누가 안 나왔구나, 누가 나왔구나,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시는 분. 아니, 그 소중한 시간에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게 본인 영혼에 훨씬 유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죄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안 나오시고 주무시는 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면서 나는 평생 주일 성수했어, 이걸 자기 의로 삼으시는 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게 의가 되고 정작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성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는 이 의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아멘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제가 주일 성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읽고 하고 많은 책을 보면서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눈이 열려서 자기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 채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기 시각장애인 부모의 반응입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떼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다 같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로라. 지금요, 이 부모는 알죠. 자기 아들이 지금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번쩍 뜨고 왔으니 이 세상에 이것처럼 감격적인 일,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 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이 부모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출교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색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두렵고 비난과 손해가 두려워 모르는 척 아닌 척 안 믿는 척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요, 우리가 아무래도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지금 세 번째로 보여줄 시각장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결의에 찬 믿음의 결단이 보이거든요. 이런 어정쩡한 회색 분자의 신앙은요, 시간이 오래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피해를 본다고 안 믿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 옆에서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너 그렇게 방관자처럼 서 있겠다고? 그러면 내가 올 때, 그리고 네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핵심적 진리가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정치적 견해든 어떤 윤리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확고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표현한 그대로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의 태도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반협박조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출교의 위험이 있는 걸 알아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31절, 32절, 3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출교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3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보면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것은 바로 그가 회당에서 출교당한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렇게 출교당하는 것은 심각한 손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각장애자의 결단,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교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기 실로암, 보냄받은 이 그것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이 시각장애자 역시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빛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보냄받은 자로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이러니를 보게 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시각장애자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도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구의 죄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고난, 장애 이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약골로 태어나서 조금만 피곤하면 편도염에 부어가지고 매일 감기를 앓고 살았어요. 요즘도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사역을 무리하게 하면 금방 목이 붓고. 그래서 올겨울에도 막 제가 하여튼 감기약을 달고 살고 막 또 때때로는 뭐 링거를 그냥 뭐 달고 살고. 참, 내 자신이 참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강한 체질로 태어났으면. 이번 명절에 제 어머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참 못 먹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약골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가뜩이나 어머님 모태에서 약골로 태어났는데 어머님 말씀이에요. 젖이 안 나와가지고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가난해서 밥물을 먹여서 키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 비린내를 못 맡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꽁치 고등어 싸잖아요. 전 꽁치 좋아하거든요. 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뭐 어디서든 뭐 그 단칸방에서 뭐 반지하에서 꽁치 구우면 냄새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면 뭐 그냥 상을 막 뒤집어 엎는 분이셨어요. 견디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 못 먹었어요, 그거. 그 싼 걸 못 먹으니 비싼 건 더 못 먹죠. 돼지고기 삼겹살 굽는다. 아버님 그걸 역겨워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오로지 우리가 못 먹는 육회만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식욕도 없는 데다가 늘 풀만 있고 신김치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골로 자란 거죠.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맞다. 내가 너를 제대로 먹여서 키우지 못한 내 탓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약골 체질에 대해서 부모의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너의 죄도 내 부모의 죄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하려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못한 일은 없어요. 힘은 들었지만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게 됐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게 됐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힘이 남으면 주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또 때때로 고통 속에 끙끙거리다 보면 더 주님 사모하고 내 자신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건강했으면 누리지 못할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약한 거 네 부모 탓 아니야.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약하거나 잘못되면 죄인이 되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특히 엄마가 죄인이 되죠.
애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가면 엄마가 의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번 여기 대입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공부에 눈이 안 떠져서 좋은 대학은 못 가고 생각해보니 아픔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 하다 보니까 주님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 의지하다 보니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 그 인생이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는 갈 수 없는 멋진 길들을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적순위입니까? 학력순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이게 과연 부모의 의가 될까요? 만약에 그것이 그 아이의 의가 되고 부모의 의가 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마치 눈이 떠진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만 사랑받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주시는 예수님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회사 매출액이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아이고 좀 너 운명이 기구하다, 네 죄 때문에 네 업보야, 이렇게 운명적으로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죄 때문이 아니다. 너에게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시간에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전에 짧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누구 죄냐고 생각하고 수근거렸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어리석은 태도, 행동 버리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소서. 주님, 내 감겨진 눈 열어주옵소서.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빛이 되셔서 내 눈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며 감겨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연약함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죄 때문이라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 내 연약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